저는 오늘 제가 만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성공한 사람들, 또 특별히 행복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공통적인 요소들,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 만족스럽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들, 그게 있을 때 바로 우리 삶이 진정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만났던 참 멋지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었던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깡입니다. 깡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도 쓰긴 하지만, 사실은 깡이라고 하는 걸 재밌게 표현하자면 뭡니까? courage, 용기라고 하는 것에 흥미로운 표현이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용기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요. 사실 두려움이 없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죠. 사자 앞에 갔는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두려움 안 갖고 있다가 목숨 잃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나 그 다음에 거대한 개가 앞에 나와가지고 딱 버틴다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걸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깡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이 되게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진짜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게, 인간의 많은 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거죠.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뜁니다. 뛰는데 내가 10km를 뛰겠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갔을 때, 10km 목표로 해서 뛰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갔을 때 가장 힘든 줄 아세요? 7km 정도 갔을 때 힘이 듭니다. 뭐든지 목표를 우리가 정해놓고 70% 즈음에 가면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 10km를 가기를 원하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10km를 목표로 삼는 것보다 3, 4km를 목표로 정해놓는다면은 10km 여러분이 완성될 즈음까지 무난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디랑 달려있냐면 우리의 정신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경 속에서 왜 용기,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그럴 때 우리 매사의 다른 영역 속에서 그 용기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의 정신, 용기를 굳건히 잡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그럴 때 행복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깡.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끼라고 하는 겁니다. 끼. 그 사람의 차별성,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달란트를 주셨죠.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은사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세요. 뭐냐면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못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맞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다르게 능력이 있는 자들. 그래서 disabled나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differently, 다르게 abled 됐다. 그래서 다른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끼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정답을 추구하고 뭐든지 딱 정형이라는 것이 쌓여진 곳에서는 끼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렸을 때도 어머니한테 뭐라고 합니까? 100점 맞았다고 막 달려가서 엄마 그러고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그러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죠. 니네 반에 100점 몇 명이라고 묻죠. 그 다음에 네 친구 몇 점 맞았냐라고 묻습니다. 우린 계속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냐면은 나한테 있는 그 특별한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버립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독특한데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를 하려면 뭐랑 비교해야 됩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발전했느냐? 그걸 비교하겠죠. 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불안하고 불행하고 만족감이 없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끼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바로 그 행복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뭘 봤냐 하면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이 영역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잘하는가,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는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은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을까? 그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그러죠. 베스트가 됐냐라고 하는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는 유니크하냐, 바로 최고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독특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끼라고 하는 것이죠. 끼, 여러분의 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끼, 그 특별한 은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깡, 끼, 그 다음에 끈이라고 하는 겁니다. 끈,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죠.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제자는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만남은요, 주어진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하고의 만남 주어집니다. 근데 선택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만났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게 바뀌는 게 뭡니다. 사실은 재밌는 거는요, 누구랑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랑 만남이 있죠, 배우자의 만남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세계의 가장 중요한 만남, 이 만남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끈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아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누구를 아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아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압니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세요? 누구랑 어떻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좋습니까? 그러면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세요? 친구랑 어떤 관계세요? 사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평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제일 핵심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가운데서 다른 관계를 펼쳐갈 때 그 관계에 온전함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할 때 뭐가 생깁니까? 자화상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보는 자아상이 달라져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안할 때 뭐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그랬죠. 근데 내가 조금 불안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로 얘기했을 때 삐뚤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겠죠. 건강한 자아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그 끈이 온전할 때 다른 끈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을 한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온전한 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깡기 끈. 네 번째가 뭐냐면 꼴이라는 겁니다. 꼴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외모. 그렇죠? 요새같이 외모 지상주의. 사람들이 온통 외모를 합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저는 솔직히 요새 나오는 뭐 아이돌 그룹 막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요, 누가 누군지 전 구별을 못 합니다.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특징은 뭐냐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버스에 있는 성형외과 선정 같습니다. Before and after. 전후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후는 바꿔놔도 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그만큼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요새 보면 신조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신조어에 뭐가 있습니까? 페이스팩. 나는 그래서 얼굴에 뭐 붙이는 줄 알았어요. 팩 붙이는 거. 그랬더니 페이스도 얼굴도 스펙이다라고 하는 거에 약자래요. 페이스팩. 그 다음에 버터 페이스녀. 그래서 저는 버터 페이스녀 그래서 얼굴에 막 버터같이 번지르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세 단어. But her face. 얼굴 빼놓고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요. 야, 진짜 세상에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나 보다. 또 재밌는 말이 있죠. 의란성 쌍둥이. 그러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한 난자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의란성 쌍둥이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똑같이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의란성 쌍둥이래요. 꼴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꼴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죠. 원래 진정한 의미의 꼴을 말합니다. 여러분, 꼴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거기서 굴과 연결이 돼 있죠.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민족의 뭡니까? 정신의 표현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이라는 것을 갖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도 당신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부모 소관이지만 40이 넘어서의 당신 얼굴은 당신 책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이 속에 집어넣느냐, 내가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어에 표현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GIGO. GIGO가 뭔지 아세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좋은 스테이크, 좋은 불고기를 만들려면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좋은 싱싱한 고기로 시작해야지만 불고기가 맛있고 스테이크가 맛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재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꼴을 얘기하면서 내가 외모, 아니죠. 그 이상이죠. 외모는 변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보면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얼굴에 묻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꼴을 갖다 단순한 요새 겉만 고치면 된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 고친 흔적까지 다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참 안타깝죠. 그것에만, 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극대화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치장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초점과 관심거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참 슬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거보다는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 나의 의식 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꼴로 만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생각 속에 멋진 생각들을 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멋진 생각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4가지를 얘기했죠. 뭡니까? 깡기, 끈, 꼴. 깡기, 끈, 꼴.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5번째가 꾀라고 하는 겁니다. 깡기, 끈, 꼴, 꾀. 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삶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혜가 목사님 뭐예요? 근데 제가 지혜를 갖다가 고민하다가 뭐 그럴듯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지혜를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일 좋은 지혜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식을 갖고 있던 지식이 경험과 만났을 때 그게 지혜가 된다. 제가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만났을 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새 솔직히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젊은이들 사역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남는 시간에 다 뭐 하냐면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올 때도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요새는 교회에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뒤에서 꺼내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도 안 들고 다니죠. 여기 다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저는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지식을 쌓는 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시간이 있을 때 뭐래요? TV 보거나 아니면 웹툰 보기보다는 오히려 뭘 보기 원하냐면 저는 여러분이 책을 보는 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책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책을 읽어도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제가 책 읽는 능력, 그리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해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김득신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러면 친구 말고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얘기입니다. 호가 백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곡 김득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보다 미련하다면 제가 책 읽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유명한 선비였습니다. 선비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워낙 훌륭한 선비가 태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태몽을 꿨네. 보통 어머니가 꾸는데 거기는 아버지가 꿨습니다. 아버지 꿨는데 태몽에 뭐가 나왔냐면 맹자가 자기 집에 걸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인물 낳구나. 근데 아들이 낳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자라다가 열병을 앓아버립니다.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글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이 아들은 10살이 돼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가능성 없다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득신의 아버지는 이 김득신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글을 가르쳐가지고 보통 9살, 10살 되면 시를 갖다가 지어서 한 편을 갖다 부모님한테 듣는데 이 사람은 20살이 넘어서 한 편을 짓습니다. 보통 20살이 되면 과거급제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늦게 과거급제랍니다.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8살에 과거급제를 합니다. 58살에 과거급제를 했으니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니까. 성균관에 들어가니까 자기 아들뻘, 손자뻘하고 같이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 가나 책을 들고 다닌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책을 보고, 누워서도 책을 보고, 자기 전에도 책을 보고, 항상 책을 봐요. 얼마나 책을 이 사람이 많이 봤는데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록을 남깁니다. 독숙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무슨 책을 몇 번 읽었다 해서 읽을 쪽 숫자수 기록기, 그래서 독수기를 남깁니다. 그 독수기에는 자기가 무슨 책을 몇 번 읽었다 해서 36권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권 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책을 몇 번 읽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나온 36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 10,000번 이상 읽은 것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10,000번 이상 읽은 것만 36권입니다. 질리게 만듭니다. 그 3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건 더 놀랍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쓴 사기라고 하는 것에 득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몇 번 읽었다고 말하냐면 11만 3천 번을 읽었습니다. 11만 3천 번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었던 게 그 책의 이름이 뭐였냐면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쳐야지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광불급이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였기 때문에 충격을 너무너무 받았거든요. 근데 이 백곡 김득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읽어도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 우습다고 하죠. 자기 하인하고 어딜 갔거든요. 하인하고 지나가는데 가면서 그럽니다. 어허, 참 저기 어딘가 익숙하다. 그런데 하인이 날이 그것도 모릅니까? 맨날 읽는 득이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머리가 돌이었구나. 맞습니다. 돌이죠. 근데 돌의 특징이 있습니다. 돌은요, 새기기는 힘든데 일단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 백곡 김득신은 유명한 시를 많이 남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는 잘 안 읽혀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그건 핑계가 아니죠. 부족한 사람은 있어도요, 부족한 재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경험과 만났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중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한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가 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깡기 끈꼴 꾀, 그 다음에 꿈이죠. 뭐겠습니까? 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인간은요, 희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단테 지옥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 지옥은 뭐예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꿈이 없는 곳입니다. 요새 꿈을 잃어버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새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 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이 나올 수가 있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필 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을 갖는 것이요. 꿈이란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보면 카존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꿈이 나한테 어떤 것일까? 꿈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깡기, 끈, 꼴, 꾀, 꿈 6개. 마지막 7번째가 6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피하려고 했던 마지막 7번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껄입니다. 후회라는 것이죠. 죽을 때 껄껄껄하고 죽는다고 그러죠? 웃으며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했었을 걸. 바로 후회 속에 죽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요, 인생이라는 것이 짧아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걸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깨닫습니다. 영화에서도 3가지 표현이 제일 불행하다고 합니다. 슬프다고 그러죠. should have done, 했었어야 되는데, might have done, 할 뻔했는데, could have done, 할 수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한번 100% 자기가 도전해가지고 온전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그럽니다. 투자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해보고 실패하는 거, 바로 그런 실패가 성공을 낳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위 말하는 시도 프레임이라고 하는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성공, 성공한 행복을 한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 7가지. 깡, 기, 끈, 꼴, 꾀, 꿈. 좀 쉬었다? 껄. 그죠? 깡, 기, 끈, 꼴, 꾀, 꿈, 껄. 그 7가지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